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언뜻 보면 아담의 족보에 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은요, 아담의 모습을 담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닮았다는 것은요, 외모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도 닮았다는 의미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아담의 자손들은요, 아담의 인격을 닮는 존재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했던 모습과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담의 형상이란 타락하여 죄에 의해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형상이란 타락하여 범죄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본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인격도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실한 죄인들만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이 죽음은요, 아담으로부터 5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도요, 결국에는요,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죽음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성경의 독자들,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할까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요, 분명히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두 다 죽는데 한 사람만큼만은 죽음을 피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녹은요, 가인의 아들인 에녹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참된 길이지 무조건 열심만 부린다고 해서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에녹이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 계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21절을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기록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특별한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절인 22절을 보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에게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녹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몰라도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에녹의 자손들을 보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자손들이 자기의 조상인 에녹을 생각하며 그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녹의 자손인 노아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누구의 삶과 똑같습니까? 에녹의 삶과 똑같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만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노아도 홍수 심판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 신앙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손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똑같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동행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할라크인데요.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삶의 방식을 따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전치사 에트와 함께 쓰일 때는요.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죠. 왜 따라야 하느냐? 단순히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와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항상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결정하는 것은요, 실수투성입니다. 잘한다고 일을 벌려놓지만 오히려 그것이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적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맞추라고 하나님께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따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줘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처리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맞을까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요, 벌써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바람과 소원은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거리에 신호등 하나만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다 운전들 하시죠?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신호등이 있을 때보다 더 교통이 원활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먼저 가겠다고 완전히 차량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딱 정해놓고 실패 없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적고 있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이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이, 그리고 내 바람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요? 그런데도 에녹은요, 많은 자녀를 낳고 키워가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동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기도하는 것을 환경과 조건을 따지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요,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 히브리 단어로 메투셀라흐인데요,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대 전쟁에서 창 던지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족이나 마을에서 창 잘 던지는 사람이 맨 앞에 서서 창을 던져 상대방의 적장이나 중요한 인물을 쓰러뜨려 기선제압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력 부대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적장이 무너지니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상대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지는 겁니다. 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나라는 망한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개념을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에녹은요, 자기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은요,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진짜인지 한번 지금부터 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는 몇 세였죠? 창세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6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자, 노아가 몇 세라고요? 600세입니다. 자,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 182세였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 그러니까 이 둘의 나이 182와 187을 더하면 몇 년이 나옵니까? 아유, 우리 물리학 선생님이 잘 맞히시네요. 369.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369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00세였습니다. 자, 600세 더하기 369세를 더하면 몇 살이에요? 969세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때 누가 죽었죠?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성경에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나옵니까? 우리 25절에서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무드셀라는 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82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몇 세에 죽어요? 969세. 그 죽은 해에 뭐가 임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녹과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에녹은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아직 내 눈앞에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만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에녹의 자손인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봤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12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산에다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도 살 수는 없지만 120년 동안 살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이기혜 성도님에게 4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순종하며 올라가시겠어요? 절대 안 올라가죠.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라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못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세상의 심판은 오지 않았지만 에녹은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요, 하루하루의 삶을 아무렇게 살지 않았고 그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하죠.
자, 에녹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히브리서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그 순간부터 막 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머니 세대만 봐도 그래요. 그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5남매를 낳으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동네 어른들을 보면요, 7, 80대 되는 어른들을 보면요, 적은 분이 7명이에요. 8명이에요. 많게는 10명 넘게 낳으신 분도 있어요. 저희 처갓집도 9명이에요. 9명. 9남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겁니다. 그러니 에녹은요, 무두셀라가 조금만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놈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았다면 에녹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일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자꾸만 내일의 비중을 두는 거예요. 자꾸만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을 가져와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누구도 다시 오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무두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오래오래 기다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를 가장 오래 살려두시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까요? 늘 마지막 때다, 말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세가 왜 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왔다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 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우리 화면에 나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밝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독사인데 능력, 판단, 또한 생각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능력을 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인간의 판단을 더 존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나 그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교를 당했어요.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미국의 청렴하기로 소문난 정치가 법률가인 다니엘 웹스터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요, 연방 하원의원, 매사추세츠 주 연방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한번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당신의 생에 있어서 당신을 청렴하게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웨스턴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니엘 웨스턴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가로서, 법률가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선단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를 다니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세요. 이분은요, 과거에 MBC 9시 뉴스데스크 진행자였습니다. 이분이 왜 예수님인가라는 책에서 예수 믿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나는요, IMBC의 CEO로서 다음에 회사가 상장되면 스톡 옵션이 생기는 등 인생의 또 다른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곳에서 받았어요. 언론사 사장으로 와달라는 것도 있었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는 제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100번 양보해서 신학교에 갈 생각이면 앞으로 먹고 살 돈이라도 챙겨 놓으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때 조정윤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어쩌겠어.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를 보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모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살아요. 아니에요. 아무도 장상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저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이거 보시지 않아요.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나를 믿고 살았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나와 동행하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길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그곳은,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의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거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돼요. 내일도 동행하셔야 되고요. 모레도 동행하셔야 되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며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